안녕하세요.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는 이춘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세속시대, 교회는 여전히 공공선을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2024년 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카톨릭 자선국이 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면 실업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6월 5일, 바로 지난달이죠. 이 6월 5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이 카톨릭 자선국 대 위스콘신 노동부와 산업검토위원회라는 이 대결 구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연방대법원은 카톨릭 자선국이 종교적 사명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스콘신주의 판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좀 어렵죠. 이 소니아 소토요마르 대법관은요, 이 다수 의견에서 이 수정헌법 제1조, 그러니까 신앙 자유 조항인데요. 그리고 또 국교 금지 조항은 본질적으로 정부는 특정 종파를 공식적으로 선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이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결정한 것이 바로 이 헌법적 어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카톨릭 자선국이 종교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교인이나 신앙인을 위한 자선만을 해야 한다는 이 주 법원의 논리는요,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깃든 보편적 사랑과 이 차별 없는 나눔을 특정 종파의 이기심으로 오도하게 만든다는 이 비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와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한정해온 이 현대사회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공공 영역에서 공공선, 그 커먼 굿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전례가 됐다는 판결이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논리는요, 세속사회가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취해온 익숙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교육, 의료처럼 국가나 비종교 단체도 수행하는 공적 서비스는 이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는 종교기관의 활동은 고유한 종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은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봉사일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이 신앙의 실천, 신앙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종교를 예배, 선교, 교리 교육에만 한정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친 이 율법사와 제사장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의 자비, 그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 바울 사도 역시 참된 믿음은 이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비로소 증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자선이 그 대상을 기독교 신자에게만 한정 짓는다면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말처럼 자선 활동을 통해 교리를 표현하고 주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철저히 신앙에 속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요, 오늘날의 시대를 신을 믿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시대, 곧 바로 세큘러 에이지, 그러니까 세속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종교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밀려나 이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신념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종교가 공공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 그 위스콘신주의 판결은요,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고스란히 이 법적인 판단에 반영한 이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고아원을 품은 중세교회, 거리의 아이들을 돌본 고아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 노숙자를 돌본 19세기의 구세군, 그리고 오늘날의 월드비전과 굿 사마리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이 오래된 NGO 단체들이 오랜 세월 공공의 삶 속에 그 사랑을, 기독교적인 정신과 신앙에 비롯한 그런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위스콘신 대법원의 판결처럼 만약 교회와 기독교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게 된다면 앞에서 열거한 역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설명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은 건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받는 이웃의 필요를 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취를 지운 채 현대사회가 교회를 공적인 영역에서 지우려 밀어붙인다면 결국 기독교가 인류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 충돌이 드러난 이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계가 운영해온 학교, 보육원, 노숙인 쉼터,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기관, 아동센터 등 굉장히 많은 이 국가의 복지의 그 빈틈을 묵묵히 채워왔던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종교적 색채가 배제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을 심사해서 제외시키거나 이 종교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그 요구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의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에서 비롯된 동기가 자선과 환대 의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복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민주주의의 다원성도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믿음과 이 신앙에서 비롯된 선행과 자선이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열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 감동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선과 환대의 길에 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었죠. 끝으로요, 공공선은 결코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처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 교회가 각각의 자리를 지킬 때 저마다 자기의 방식으로 이 공공선을 추구할 때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단지 사적인 것으로 가두려는 낡은 세속화의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공적 공간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받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때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들도 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기진 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미는 밥 한 그릇, 적막한 하루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장애인을 향한 다정한 손길, 이 모든 작은 행위들 속에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속사회가 교회를 사적인 취미로,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밀어붙이려 해도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은 여전히 공공의 언어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